자,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길게 좀 뺍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8월달 이렇게 월삭에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복 주시기를 바라고, 아멘한 대로 되시기를 바라고, 8월 한 달 무엇으로 꽉 우리가 쓸까? 복음으로. 그래서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저 복음으로. 아침 일어나시면은 복음으로 그렇게 한번 속으로 외치세요. 주무시는데 갑자기 귀에다 대고 복음으로 그러지 말고, 저녁에 주무실 때에도 복음으로 하고 침상에서 좋은 꿈 꾸시면서 그렇게 주무시고, 더위가 한번 몰려온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시원한 은혜도 주시니까 그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도 복음으로 그렇게 축복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복음으로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교회 오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복음으로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 군산을 바라볼 때에도 복음으로 우리 지역을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에도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게 되기를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월달이 되면 잊을 수 없는 민족의 그 날이 있죠. 뭐가 있죠?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 그대로 광, 이 광자가 무슨 광자죠? 빛광자입니다. 복자는요, 되찾을 복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데 빛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되찾은 게 아닙니다. 원래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대한민국의 주권, 국권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우리 조선 사람끼리, 우리 한국 사람끼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바다 건너서 그 외놈들이, 떼놈들이, 일본 놈들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권을 완전히 찬탈해 간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시 이 땅에 외적들이 발을 내딛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광복절에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날인데, 그러니까 광복, 이 해방, 다시는 이 빛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전세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국가의 힘이 개인의 힘이에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있잖아요. 여권을 딱 이렇게 내밀어서요, 딱 보면 그 여권을 바라보는 출입국 관리국의 그 관리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대한민국의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 그것을 언제 느꼈느냐면 이스라엘에 갔다가 이집트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제 그 국경 하나를 사이로 해서 애굽으로 바로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 이제 그 사무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여권 가지고 통과했는데 저만 잡더라고. 왜냐면 제가 그때 대한민국 여권이 아니었거든요.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다 통과했는데 저만 딱 붙였고, 그래서 좀 기분이 상당히 거시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여권이 어디를 가든지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은 뭘 느꼈느냐면, 야, 미국도 한국 밑에구나. 다시 할게요. 미국도 한국 밑에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중동에서 미국에 대해서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여권을 탁 내미니까 얼굴도 안 보고 도장 꽝 찍어서 아이 웰컴, 우리나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통과를 했는데, 미국 여권을 딱 내미니까 얼굴부터 보더라고. 누구요? 이렇게 하고 한참을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묻고 대답하고, 그리고 나서야 제가 통과를 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국제 정서 속에 대한민국의 여권이 그쪽 지역에서는 이거구나. 여러분, 국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라가 힘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어깨 펴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렇게 뻗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새만금 어제부터 우리 군산도
우리 잼버리 오는 친구들이 길거리를 다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43,538명. 잼버리 사상 최고로 지금 많이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K-팝 때문에. K-팝. 우리들은 이 가수들이 무슨 가수인지 이름도 모르겠고요. 왜? 가수들 이름이 전부 다 어려워. 세 글자가 아니라 네 글자도 많고 영어 이름도 많고 이름도 아주 희한하고, 그래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그 가수들 부르는 노랫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네가 날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근데 이 K-팝을 전 세계 젊은이들이 떼창을 하잖아요. 떼창 아시죠? 떼창. 한국말로 함께 부르는 거예요. 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앞에 그런 영향력을 미쳤는가. 한국이라고 하는 이 컬처, 코리안 컬처, 코리아 컬처, 이 문화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화였던가. 이게 이제 뭘 느끼느냐면요, 우리는 너무 위대하고 큰 것도 너무 겸손해서 막 조그맣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런 성향이 우리나 여러분이나 거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저쪽에 유럽이나 기타 문화권 속에서는 별거 없습니다. 요만한 건데 그걸 그렇게 위대하고 큰 것으로 그렇게 그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작품화하고 그것을 전 세계 앞에 알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벨기에라고 하는 그 나라 가보신 분들은 꼭 들리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벨기에 그 광장에서 한 골목을 타고 막 이렇게 가면은 전 세계 벨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가고 싶은 한 곳,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동상? 오자로 시작하는데요. 오줌 싸개 동상이에요. 저도요, 벨기에 도착하자마자 오줌 싸개 동상님을 만나려고 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골목을 따라서 막 이렇게 딱 갔는데 진짜로 거기 오줌 싸개 동상이 오줌 싸고 계시더라고. 목사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물론 남자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뭘 느끼느냐면요, 첫째, 첫 번째 느낌이 하도 작아요, 오줌 싸개 동상이. 두 번째, 이걸 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까지 오나 싶어요. 근데 셋째, 별것 아닌 것을 이 사람들은 별것처럼 어떻게 전 세계 앞에 이것을 작품화했을까? 지금 이 K-팝이라고 하는 이 코리아 컬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 잼버리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잼버리 와서 복음을 그들이 알기를 바라고, 잼버리 와서 그들이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멋진 문화를 체험하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해마다 미국에서 뭘 이렇게 발표를 하냐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조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2022년에 전 세계 리스트를 이렇게 쭉 작성을 하는데 2022년입니다. 작년에 6위를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20위를 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벌써 그 차이가 6등, 20등이니까 14개 단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다시 한번 전 세계 강력한 나라의 순위를 쭉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6위에 누가 올라갔는가? 누가 올라갔을 것 같아요? 한국입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그리고 8위에 올라간 나라가 있습니다. J자로 시작하더라고요. 재팬. 8위가 일본입니다. 일본에 노우치라고 하는 그 원로 교수가 있습니다. 그 노우치라고 하는 교수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일본은 한국에 초월당했다. 이미 한국은 일본보다도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다.
참 기분 좋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겨야 기분 좋잖아요. 축구를 해도 지면 얼마나 속상한지. 실력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이겨먹어야 속이 시원하지. 그렇잖아요. 참 여러분,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움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음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음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승리하는, 일본과 미국과 중국 세 개 나라 가운데 앞으로 전 세계를 만약에 선진국가에 대열해서 전 세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나라 한 나라를 꼽으라면 한국일 것이다. 제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는가? 이제 몇 가지 선진국 대열에 전 세계를 이끌어 가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몇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물론 이제 경제력도 있어야 되겠고요, 군사력도 있어야 되겠고요, 기술력도 있어야 되겠고, 국민성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요, 세계를 제패했던 제3의 패권 국가로서의 영향력을 미쳤던 모든 나라는 다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전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세 개 나라를 딱 놓고 봤을 때 그 가운데 가장 종교적인 파워를 가진 나라가 어디일까? 한국입니다. 한국에. 중국은 시진핑 정권에 들어서부터 이미 교회당 문을 철저하게 봉쇄했습니다. 선교사님 다 추방당했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이제 또 이제 일본에서 사시다 오시고 일본에서 이제 복음성가 가수로 우리 담비권 사람이 참 큰 영향력을 미쳤고, 참 세상이 좁아요. 저기 동기 동창 친구가 일본 오사카에서 목회하는데 그 목사님하고도 왜 이렇게 잘 알더라고요. 왜 이렇게 신발이 크냐고 그랬어요. 일본, 저도 이제 일본에 가서 집회도 하고 오사카 가서 집회도 하고 일본 몇 번을 들려서 했습니다만은 이게요, 일본의 복음화율, 야, 진짜로 이게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주신 한국에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무엇일까? 전 세계 선교사 네트워크입니다. 한국 선교사님 안 나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나라 속에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 다 리더자입니다. 우리들이 놀아도 밑에서 안 놀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윗대가리하고 놀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외교관이 할 수 없는 거, 한국 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거기 계시면서 선교 문화 이미 다 습득했죠. 한국 사람들이 언어 습득 능력이 이겁니다. 참 이 여기에 구강 구조가요, 이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이 구강 구조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구강 구조가,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일본말을 하는지 영어를 하는지 자기들도 헷갈려. 근데 우리는 영어 발음 아주 좋습니다. 어느 외국어를 하든지 한국 사람들이 구강 구조가 보통이 아닙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 그런 선교사가 턱 들어가서 현지어 잘하죠. 그리고 윗동네 사람들에게 관계가 그렇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힘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거 따라올 수 없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이 광복,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 돼야 진짜 광복이에요. 그래서 통일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통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일에 대한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광복이 이 땅에 정말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그 20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종말 문제입니다. 종말 문제. 이 문제를 누가 꺼내는가? 제자들이 꺼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셔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쭉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하죠. 주님, 이 예루살렘 성전 이 돌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 너무 기가 막히게 좀 꾸며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구나. 참 이 교회 짓느라고 수고했어.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얼마나 많이 애썼어? 그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은 캐치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종말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복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종말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7절에 두 가지를 뭐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때에 대해서 물어요. 때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타임에 대해서 물어요. 어느 때, 언제, 어느 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제 사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두 가지를 제자들의 7절에서 묻습니다. 이 종말이 올 때, 그는 주님, 어느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때 아니겠어요? 어느 때 이 종말이 오겠습니까? 또 하나, 이 종말이 온다면 어떤 사인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8절부터 31절까지 상당히 깁니다. 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사인입니다. 사인. 한 가지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언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우리가 너무 때에 대해서만 깊이 관심을 갖고 몇 날, 며칠, 몇 월, 언제 때에 대한 저기만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를 예언하고 그때를 가지고 들고 나오고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징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종말이 되면 돌수록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꼭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고, 교회 간판 다 붙였다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 붙였는데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할 정도로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너무 미혹하는 영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나를 미혹하고, 경제적으로 나를 미혹하고, 나를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들어와서 나를 미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의 사인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민족이 난리 처처해.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며, 그 말씀 이렇게 쭉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은 끝은 아직 아니니라. 뭐냐면 전쟁과 난리의 소문, 이것이 역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전쟁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은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받은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70년 이상 멈춰 있는 평화를 누린 거예요. 참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거의 한 50년 이상, 한 50, 그렇죠. 5, 60년 가까이 세계적인 이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지전은 뭐 계속 있어 왔죠. 그만큼 이 지구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 서로 같이 협력하고 살자, 그게 이제 기조였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 같이 협력하고 살자. 너 잘하는 거, 나 잘하는 거, 물건도 저쪽에서 싸게 만들면 그래 우리가 사다가 물건 쓸게. 겉에 우리나라에 공장 세울 필요 없잖아. 그 이제 그런 식의 정책을 미국이 앞장서서 펼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좀 불량 국가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좀 다스려주고 혼도 좀 내주고 경찰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해줄게. 서로 협력하고 살아. 그 기조를 가지고 50년 이상 전 세계가 돌아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미국이 그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왜 그러는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마스크조차도 없는 거예요. 다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마스크 대란 일어났었잖아요. 그 흔한 마스크조차도 미국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왜? 외국에서 다 생산한 거 수입해서 오는데 그 나라가 왜 팔아요? 우리나라 국민 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공장을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그 기조가 서서히 지금 바꿔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전쟁과 전쟁, 난리 소문을 계속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뭐냐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죠? 이제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그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의 사건이 일어나기 4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물론 이제 그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이 종말의 한 사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그때 다 죽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9만 7천 명입니다. 그 사람들도 전부 다 포로로 다 끌려갔거든요. 이제 그 사건인데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이게 AD 7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웠구나, 그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21절, 그때에,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27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에 그 말이에요.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와라.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은 이미 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면 너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으면 밖으로 튀어나와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22절, 이날들이 무슨 날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거든요. 그것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성경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쭉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그것이 AD 70년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23절, 그날에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어요. 왜 그럴까? 도망 못 가니까. 그죠? 그래서 화가 있으려다.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요. 임신하면
아기를 이렇게 가지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희한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아기 가지고 임신했다고 저주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게 예루살렘의 포위가 당하는 그 상황에서 임신한 여성들이 도망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 있고 거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예루살렘은,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뭐가 차이까지, 때가 차이까지. 여기에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게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그거예요. 그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누가 짓밟는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통치할 것이다, 그거예요.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해와 달과 별이죠. 하늘에 징조가 있고,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26절, 사람들이 세상의 이 말대로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얼마나 이 고통과 이 충격이 크면 다 기절하겠어요. 이태리 저쪽의 해안가에 평화로운 해안가에 오늘은 갑자기 슉 먹구름이 쫙 오더니 하늘에서 막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싶었더니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그 모습 보면 기절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기절을 하리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하늘이 막, 아니 장수에서 그 이번에 지진 난 거 3.5인가요? 4.1인가요? 제가 살던 저 동네에서는 3이나 4는 지진도 아니에요. 그건 지진이라고 말도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벌써 장소 쪽에 그런 유의 지진이 한 3번 발생했다고 들었거든요. 코앞이에요. 이게 땅이 막 흔들리고, 제가 처음에 딱 도착을 했는데 새벽이에요, 새벽. 집사람이 이제 일 가고 저 혼자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막 흔들리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진 대피 요령, 뭐 재난 문자 지금 보내잖아요. 재난 문자 볼 여력도 없어요. 뭐 대피소로 대피하시오. 대표소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이게 땅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하늘이 막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말씀이 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 보세요. 자, 27절이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부분들은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종말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리라?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한 지역이 몰래 그리고 소수에 의해서 확인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되리라.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 재림을 나만 알고 누구만 알고, 이 제7일 안식교회 있잖아요. 그게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 교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그걸로 시작을 한 거죠.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교인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 제7일 재림, 그 안식, 여러분들이 안식교로 알고 있는 그 교단이거든요. 했는데 그 날짜에 안 왔어. 근데 처음 교주, 그 두 번째 말고요, 처음 교주는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제 다 해체를 시켰어요. 근데 거기서 영향을 받은 어느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다, 안 온 게 아니다, 오셨다. 딱 오시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중간에 잠깐 계시는 거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제7일 재림 안식교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미혹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계속 로마서 강의 계속, 어떤 사임 목사님 다른 성경도 좀 하시지, 다른 성경 다 하잖아요. 새벽기도 하고 수요예배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게 주일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제가 로마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복음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긴 하는데 진짜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 믿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림도요, 성경 말씀 조금만 알면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예요. 마지막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휴거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잖아요. 공중으로 들리움 받는 거. 자,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나 살아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자녀도 우리도 다 공중으로 들리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가까운 줄을 알으라 그예요. 8월 한 달, 여기 28절에 말씀대로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머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땅만 보지 말고, 땅에다가 희망을 두고 땅만 다 보고 살면 고개가 아파요. 어깨도 안 좋아요. 너무 땅만 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라, 하늘을 보라요. 하늘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을 보라,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한 달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